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감을 깨닫고 은혜의 시간의 찬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우리는 그 어떠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무엇을 어떠한 귀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주의 앞에 주님을 만났을 때 결코 당당해질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그 몸에서 우리가 죄인의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나도 이제 의인이 되었노라 하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삶의 부흥을 얻게 되었는데 정말로 만약에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그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돼서 정말로 차별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심을 말미암아 부흥을 하게 일으켜 주셨을 때 정말로 공평하고 차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를 갖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매우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단순히 그냥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에게 그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최초로 공식 전파된 그 시발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복음은 유대인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으며 모든 민족에게까지 증거되는 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행정 중심지였던 가이사랴에 살았던 그 주둔하던 이달리아대 소속, 이달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즉 이탈리아 출신 군인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유대 율법으로는 상종해서 안 될 그런 이방 나라의 군인이자 이방인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율법을 깨고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유대인에게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민에게 다 여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혈통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그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지금 우리나라는 방송을 통해서 보거나 유튜브라든지 모든 SNS를 보면 이슈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엄을 했던 그 윤 대통령님의 중대한 재판과 판결의 결과에 지금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오늘내 이제 선고가 나옵니다. 지지자들은 제발 대통령이 사형만은 아니기를 하면서 간절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던 존재들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사망 외에 다른 선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영적 갈급함에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잦아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경험은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죠. 자주자주 그 만남을 반복되고 잦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돼요.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얻었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거룩한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과 일들은 이처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본문 10장 2절 이하를 보면요, 고넬료는 경건한 자로서 그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변경을 하면 오후 3시쯤 되죠. 이 시대의 시간으로 고넬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그 천사가 말하길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 고넬료가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좋게 기억하시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세상적 물질적 복,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보면요, 그 연인들끼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각자 이제 생활하다가 만나기로 약속하잖아요. 데이트 약속해요. 그리고 헤어져요. 근데 헤어질 때 너무 아쉽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남자가 여자 집 바려다 주고 여자가 남자 집 바려두고 왔다 갔다 이러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시간에 헤어집니다. 그러다 우리 이러지 말고 결혼하자. 아,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한 집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귀찮을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더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에로스적인 연인들과의 사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랑의 깊은 관계일수록 그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물론 대화 없이 옆에서 그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서로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대화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많죠. 다양한 심리 및 결혼 상담 연구소에서 부부간의 대화 및 정서적 공감은요, 결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소통의 부족은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처럼 친밀한 대화인 기도가 항상 쌓여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죠. 그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구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결과 그는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소개받고 그를 그의 집으로 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대해라. 너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집에 초대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건데,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그런 믿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일반인 같은 사람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 만나서 그러면 좀 무엇을 좀 구할까? 내가 부족한 것 좀 달라 그럴까? 내가 평소에 이런 건 소원이 있었는데 소원을 조금 얘기해 볼까? 그래서 통하여 하나님께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해볼까? 이럴 수도 있었겠단 말이죠. 그러나 고넬료는 달랐어요. 자신의 소원이나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장 33절 우리 보면 바로 저 구절이 있죠. 보면 거기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구하고 무엇을 달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 그렇게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여서 당신을 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더뉴스 교회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안정수 목사 앞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곧 주님 자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했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근데 자꾸 잊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보이고 자꾸 먼저 하나님보다 사람이 내 앞에 보여서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도요,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하나님은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했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 귀한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고 곧바로 친척과 그 가까운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의 집에 가득할, 그의 집에 그릇 다 앉을 만큼 가득하게 집으로 불러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고넬료에겐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그 가족들과 이웃들은 고넬료 덕분에 은혜를 받은 거죠. 함께 은혜가 끼친 것입니다. 자, 한편 베드로는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말해요. 그때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금지되었던 음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할랄 음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까지도 있더라고요. 그 율법으로 금지되었던 그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자기에 이렇게 싸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환상 중에. 근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렇게 속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이까? 막 거절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이 음식을 네가 취하여라, 네가 먹으라 또 명령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주의 사자를 통해, 천사의 음성을 통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음성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이 거처하고 있던 그 요바에 와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 주옵소서라고 베드로에게 청한 그 게스트들, 손님들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즉시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해야 될 그 포인트의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내 마음대로 했다간 우리 인생에서 시간도 허비되게 하고 또 뭐 물질도 허비할 수 있게 되고 내 건강도 약화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잘 모르겠으면 잠시 중단하세요. 급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의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임하며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러한 고넬료의 환상이나 자기 자신 베드로의 그 환상을 통해서 이 놀라운 배경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선언을 했어요. 이 최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은요. 이처럼 모든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더 깊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리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정말로 진정한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러한 깨달음과 확신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 각 개개인의 선포가 될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삶이 부흥, 발전하며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이 귀한 시간 함께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입을 열어 외쳤던 이 메시지는 다 그 베드로 그 개인의 사도 베드로의 그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개한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모인 사람들에게 딴 얘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의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더뉴스 교회가 세워진 설립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자는 그 표어를 내걸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우선 36절에 보면요.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화평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냐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출발하여 원죄만 있다면 또 모를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의심이 가고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내 언행심사가 거칠고 내 행동이 경건치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께 내 죄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평안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적대적인 담을 헐어버리시고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차별 없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회개하면 화평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신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 해주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반대일 수 있어요. 저 천국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아주 그냥 두 손 두 팔 들고 맨발로 막 쫓아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 왔냐? 아니 여러분들은 너 왔냐? 이러면서 그냥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왔냐? 일로 와, 일로 와, 반갑다 그냥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목사는 그냥 버선발 그냥 벗고 막 반갑게 환영하면서, 그래 우리는 그냥 평신도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저 그렇게 별로 반갑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래요. 왜냐고요? 일반 평신도들은요, 오히려 믿음이 너무 신실해서 계속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계속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이 많은데, 목사들은 몇 년이라고요? 1000년 만에 한 번 올라올까 말까 한대요. 1000년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38절에 볼까요? 38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소개하고 있죠.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결코 예수님의 생각대로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적일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육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일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그 선한 일들 있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선한 일의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봐요. 이 선한 일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그냥 못 먹는 사람들 먹여주시고, 벌거벗은 사람 입혀주시고, 이런 자선행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요. 이게 뭡니까? 진정한 선한 일이란 이것이죠.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끌려다녔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노임을 받아서 자유하게 돼요. 이 외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구속 사역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놓치시지 말길 바라요. 그래서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모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성령과 능력으로 하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있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 개개인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그 수준 낮은 차원의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서 일을 하시려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만족함을 주셨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나와 내 곁에 있는 가족, 친지와 이웃에게까지 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고넬료처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가까움부터 저 먼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정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결과는 잘 된 것 같죠.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죠. 그 성공이 실패라는 것을 우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계속해서 40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40절. 이 40절의 선포야말로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생명 그 자체가 되시죠.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을 살면서도 금방 죽을 것만 같은 순간으로 확 바뀔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순간만큼은 우리가 생명이 보장되지만 우리가 또 저 세상 속에 나가서 깊숙이 빠져 살다 보면 우글우글우글 하는 사단의 역사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휘둘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날은 이상하게 몸살이 난데 몸이 뻐근하면서 막 무겁고, 또 어떤 날은 마치 내가 자다 일어나서 막 가위에 눌려서 몸을 꼼짝할 수, 이런 거 경험할 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일어나게 되면 그날 하루가 찝찝한 상태로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과거로부터 상처받은 일인데 그게 이렇게 씻김받지 않으면 계속 어떤 순간마다 그 상처가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서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뾰족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병이라고 한다면 그걸 고치는 병원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해결의 열쇠요. 이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자주 이런 스타일로 얘기하죠.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그 분이 계셔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모두 그 부활의 경험을, 그 기쁨을 체험하시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 위기가, 삶의 위기가 오히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가 왜 사단의 끌림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거룩한 우리 삶의 열쇠, 키입니다. 키. 그 삶의 열쇠가 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모두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42절입니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지신 분이에요. 인간의 재판은 언제나 오류와 논란을 남기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재판이 인간의 오류로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그 재판이 마무리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지지자들이. 마찬가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차별 없이 마지막 날에 공의로 재판하실 그 유일한 권위자라시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선택을 받든 못 받든 그런 것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은요, 이미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는 사망의 심판이 아닌 우리는 무슨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받아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갔는데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상급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리기에서 노트한 건 연필 건도 연필 한 자라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듭 축원합니다. 이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담대히 증언해야 할 이 사명을 받았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이 깨달음이 이 시간 있어야 해요. 베드로의 사명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됐대. 그 삶의 부흥이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며 훗날 큰 상급으로 받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에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문 43절에 예수님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시죠. 죄 사함을 주시는 구원자. 그러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덕분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43절 본문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죄 사함을 얻어서 정말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으니 이제 나는 끝? 아니죠. 이 구원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경건함을 유지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적인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뭐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살펴야 돼요. 내 영혼을 살피고 보살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이 늘 끊임없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기 이 43절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할 때 그 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 여기에서 이 다라는 뜻은 민족, 인종, 또 과거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 모두 다, all, 전부, 전부. 우리가 이 차별 없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살아있다는 이 진리 자체가요, 이 모든 민족, 모든 인종에게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곧 그의 나라가 부흥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장이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욕심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으려는 것은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돼요. 끼리끼리가 돼야 된다고요. 세상의 끼리끼리는 돈 많은 사람 끼리끼리, 뭐 잘하는 사람 끼리끼리지만 우리의 끼리끼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바로 나의 전부의 것으로 돼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그 자격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이 큰 축복,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항상 간직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진정한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여러분 아셨겠죠?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으로 영이 항상 껴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일어나고 나를 사용하실 때 그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그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이 말씀 뭐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나 1960년대 태생인데 나 이렇게 9월에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아는 거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 날짜에 태어났다는 내 생일을 우리 부모 통해 들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알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은혜를 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부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어지는 육을 위해 세상 속에 휩쓸려 주님의 영광을 놓치는 불행함이, 그렇다면 그런 불행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훗날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 내 영원한 삶 중에 경유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여행의 은혜와 즐거움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영원한 소명을 따라 부흥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항상 기도에 힘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결단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단하시는 가운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도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할 필요도 없어. 내가 뭐 하러 내 에너지 정력을 낭비해. 이 사람이 택하신 사람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여 복음의 증거를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별받지 않고 받았던 이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나는 그저 전할 뿐이고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모든 영혼이 같은 한 형제 자매로 부흥의 삶을 누리며 함께 찬양하는 자가 날로 더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